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많은 실패를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달려가기도 했지만 또한 그의 성급한 고백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실패를 겪은 사건을 꼽아보자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음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선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서 보셨나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그의 성급한 고백을 떠올리며 그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눈앞에서 신물당하고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며 나 또한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죠. 만약에 저에게 동일한 질문들이 찾아온다면 부끄럽지만 저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 같습니다. 말로서는 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면 그 고백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쓰러짐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3번 부인한다는 것이 떠올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더라라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입을 하거든요. 저는 극한의 F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에 이입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았죠.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죠. 너가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직접 눈앞에서 그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그에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가? 우리 함께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신 장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인 거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건지지 못한 어부들, 그 어부들에게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 강 뭇가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새 수고했을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조반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죠.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레 짐작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께 뭔가 잘못하거나 뭐 학원을 몰래 빼먹었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물건을 망가뜨리면 부모님이 오시기 전 그 기다린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혼날까? 매 맞지는 않을까? 용돈이 끊기지는 않을까? 손 들고 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막 찾아오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못했다는 것을 안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크게 혼낼까를 고민하시나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 다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결국엔 그 근본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제 가운데 넘어졌을 때요. 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계속 쌓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한 마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보다는 징계가 더 커 보이고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과거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너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이젠 더 이상 너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과거로 돌아갔으니 그냥 시몬으로 부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처음 만난 그리고 내가 베드로라고 불렀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길 원한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가운데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반석 같은 인물이었나요? 아니요. 과한 열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던 인물입니다. 꾸중을 듣기도 들었고요. 물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어코 그를 찾아와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너를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는 인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숯불 앞에서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숯불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장면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3번은 부인했지? 이번엔 내가 역으로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탓하지 않으시고 부인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왜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 그러면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또다시 순간적인 감정과 그 순간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에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넘어지고 도망쳐도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나처럼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마음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주한계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의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허기와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빈자리와 어떠하면 영적인, 육적인 허기와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기다리심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 이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 찬양과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요.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그리고 가끔씩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실망시켰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찾아올 때보다 이제는 실패의 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 낙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면목 없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기 싫다고, 실패하기 싫다고 내 스스로 더욱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 삶에 그런 단단한 울타리들을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또 내 삶 가운데 더 어려운 파도들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들. 두려움들은 더욱더 커지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어떠면 뭐 어떤 큰 일을 하고요, 어떠한 엄청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엎드리는 것,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안기는 것. 주님께서 그거 하나만을 바라십니다. 나는 너희가 단단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나와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을 원한다. 모든 신앙의 고백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모든 눈물을 쏟고 아픔을 토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나의 상처들이 있다면, 어쩌면 실패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멈춰져 있는 나의 걸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귀신 이런 건 무서운 거 아니고 저는 사람을 참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시선도 되게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웃긴 얘기지만 저는 길거리 걸어다닐 때 대학교 때 한창 이제 낯 가리고 사람들 마주하는 거 힘들어할 때 뭐 했냐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어폰을 빼고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녕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몰라요. 그러면 거절당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감정 모르시나요? 저만 아는 감정인가요? 괜히 내가 안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이러면 무안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뭐야 혼자 생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런 거절당하는 거에 두려움도 많고요. 사람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어떤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에 있어서 항상 안전한 게 최고지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잘할 때도요, 저희 누나는 엄마에게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나 미술 학원 가고 싶어 것들 수많은 학원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네. 엄마가 사주는 옷 입고 한 번도 엄마가 사주는 옷에 대해서 반항한 적 없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옷 입으면 입고, 야 오연아 바지가 짧아졌네, 그럼 바지 새로 사야겠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도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때도 버스 타는 게 무서워서 30분 되는 거리를 교회를 걸어 다니다가 이젠 찬양팀 형 누나들이 오연이가 항상 늦으니까 오연아 너 왜 늦니? 걸어갔는데요. 버스 탈 줄 몰라? 모르는데요. 그래서 형 누나들이 손잡고 버스 타는 방법 알려줘서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참 많으니까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실패하기 싫어하고요. 넘어지기 싫어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게 주셨던 마음들은, 야 오연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안에 너가 원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그 길 가운데 인도할 거야.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제가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도전하지 않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성장하는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아리 행사를 할 때, 장소를 빌릴 때도요, 저는 혼자 메모장에 글 써서 무슨 말을 할까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할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문이 살짝 열렸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깐요. 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하게 되니깐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가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시선을 두려웠던 내가 먼저 말 걸게 되고 네. 찬양 인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네. 실패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있어서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회복이 다시 채워짐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사랑이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그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돌보아라.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글이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꽃을 사랑하면 그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가고 사랑하면 꽃에다가 물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만 보다가 한번 그 똑같은 단어를 검색해서 보니까 되게 막 많이 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고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저는 주님을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행복과 사랑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내가 주님을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요. 나는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베드로는 나를 따르려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무 말도 없이 나아갑니다.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제가 천국에 갈까요?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아니요. 그러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뿐이죠. 저는 이 순간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어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든 말씀만이 진리군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되는 것이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가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요. 되게 마음이 감동이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도 감동이지 않았을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구나.
그는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주안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가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입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오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일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실패하기 싫어서 나아가기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사판에서 이제 삼촌을 따라 대리석 시공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막내다 보니까 뭐 시멘트 나르고 대리석 나르고 뭐 이것저것 섞고 시멘트 섞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군대를 가기 전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진짜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일을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삽질을 하고 있으면 막내야 왜 일을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많이 꾸중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혼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혼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제가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마음이 낮아지니까 차라리 실패하고 부끄럽기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근데 삼촌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했고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삼촌한테 나 일 더 이상 못한다고 전해줘. 왜 우연아, 돈 많이 벌고 가잖아. 아니 나 가서 패만 끼치는 것 같아. 아 나 더 이상 실패하는 거 싫어. 나 가기 싫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촌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오더라고요. 야 나와, 너 일하기로 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나와서 또 다리 삼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삼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오연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기술자고 너는 막내잖아. 너가 잘하지 못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거야. 너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너가 할 일에 집중해. 열심히 알바해서 단기 선교비를 모아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오연아, 못하는 거 당연해. 넘어지는 거 당연해.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 옆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지난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너가 왜 그때 넘어지고 실패했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다시 넘어져도요,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거듭 실패해도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 나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나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어떠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나누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 울면 안 되는데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산책하면서 이 길 걸어가다 울었거든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축계들이 향미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엄청난 걸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오늘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여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새 영을 빚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시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깨트릴 옥함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슴 아프고 눈물이 흘리게 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상한 일, 눈물 흘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또 무너지기도 했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멈춰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 있는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수없이 무너지고 주님 어쩌면 주님 앞에 수없이 제 가운데 쓰러졌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가운데 주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우리를 건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쩌면 주님 앞에 나가는 내 부끄러운 모습들에 너무 많음을 그구하나 우리를 고백합니다. 붙잡아주십시오. 저희도 주님 그런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쌓일 때마다 주님 어쩌면 두려움들이 더 커져가고 주님 향한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주님 정작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믿어주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기다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모습이 무너지게 또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안에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들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하고 갈 일이 바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님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사랑을 물어보셨지만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물어가는 상황이었던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베드로가 써주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주의 동일한 그런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상한 일 눈물을 흘리는 일 너무나 많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마음들과 주님 어쩌면 주님께 담대하게 사랑하지 고백했었던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하시나이다라고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치리라 나의 양들의 목이라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동일한 사랑의 회복이 동일한 믿음의 회복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곁들여 옥합이 되기 없지만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찾아봐 주셔서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옥합은 이 여인에겐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또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높음,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행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주셔서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그 믿음, 주님 우리 안에서 깊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매일매일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섰을 때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질까,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사랑의 엎드리고 고백을 기도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 기뻐하는 엎드려서 그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하루의 시간을 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붙들고 그래서 존재나 주님께 진실된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면목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아낌없이 믿는 삶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 또한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해주시고 주님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 있었던 그 사명과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 또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오늘의 고백들이 오늘의 불당한다고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매일의 그 주님의 향한 온전한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의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면 갈수록 더욱 깊은 시간 속을 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거기에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품 가운데 안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연약한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했던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연약한 나의 모습과 마음일지라도 나의 삶일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혼의 빈자리와 어쩌면 허기와 수많은 상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매일매일 사랑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고
하고 싶은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고백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불완전했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누리므로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향해 시원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 계시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차례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사명 그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셔서 실패가 두려워서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망설이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직장과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영광을 나아가오니 주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주님 붙들고 하나님 그 거룩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주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시도해도 안 돼. 하나님 우리의 거기에 영광 부족함을 쌓을 것 같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무너질 것 같아. 실패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영광롭게 마음을 삶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복귀를 멈춰섰던 모든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쁨으로 주는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쁨이 되는 주님 담대하게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생각과 있음을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그 있을 주님의 때 가장 은혜를 큰 구하며 기쁨임을 일하심을 구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전해지고 하나님 그 올라갈 수 은혜를 있게 붙들고 하여 나아갈 때 주님 주님,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께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니 주님 우리의 내가 영혼을 주님께서 주님 부르신 그 즐겁게 자리를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우리에게 길들을 말할 수 없는 즐거이 그 따르게 고통과 되기를 어려움 간절히 가운데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히 그 모든 나아갈 자리 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붙들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그 사랑을 고백을 붙들려 흘러나갈 나아갈 수 있게 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와 하나님 그 우리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주님 때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게 그를 하여 온전케 되시는 주님의 그 품고 있는 영혼이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맡고 있는 주셨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믿음 일을 주님 우리가 우리가 확인해 시작할 주셔서 때 하나님 우리가 주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서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백했던 구하며 것처럼 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면 주님과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가끔씩은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길 때가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괜히 복음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부딪혀서 괜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걸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지침과 힘듦과 고단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즐거이 따라 나서는, 그래서 주님, 어쩌면 메마르기도 하고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를 섬기는 것에,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 드릴 것이 없나 고민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주님, 아무리 오래됐던 기도라도, 아무리 변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주님께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영혼들을, 그 상황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영혼들을